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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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도신경 강해죠. 사도신경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He has gone into heavens and is at God's right han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8번 중반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부분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것을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치에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마치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조마조마 바라보는 관객들은 본인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주 긴장하고 아주 힘들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바라보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조마조마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늘에 있는 많은 천사가 돼 계시는 많은 우리 그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저 녀석처럼은 안 될 텐데 그렇진 않을까. 제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조금만 삐걱거리면 모든 것이 깨져버릴 것 같고 우리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자녀들, 어린애들 걸어갈 때 뒤뚱뒤뚱 넘어질 것 같고 막 뒤쫓아가지 않습니까? 똑같을 거 아닌가. 아이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엎어지죠. 너무 급하게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그동안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지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섬진 기울어진 기울임이 조금만 더 기울어졌더라도 이 땅이 전부 물속에 수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타는 불바다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적같이 어떻게 우리가 살기 좋은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 아프리카 쪽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뜨거워서 너무 더워가지고 성지순 예객들이 몇백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기도 합니다. 수없이 산재에 있는 핵폭탄은 한순간에 온 지구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죠. 북한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공포를 안겨주려고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강해지고자 약해지기도 한다. 그래서 주로 악한 사람이 강해요. 그러기에 이 세상은 벌써 악한 사람에 의해서 강포와 억압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절대로 그렇게 놔두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악에 완전히 먹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있어도 이 지구는 아직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 어때요? 선이 발을 붙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단에 그저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승낙하셔야 바라보고 계시니 너는 생명은 나도라 한 그 요백에 했던 그런 것들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걸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것이며 모르는 자들은 내 맘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일도 결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제가 그 수영사건 때도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보셨으니까, 하나님을 아시니까, 본인이 모르든 아니면 알면서든 그래서 부정을 한다 해도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 방법으로든 그 사람에게 거꾸로 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이 오고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고요. 며칠 한 일주일 제가 진통을 했고 지금도 제가 아프지만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는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고 있고 질서가 유지되고 가고 있다. 우리는 이 확실히 통치를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는 원리를 우리 마음에 철저히 새기고 가요. 그런데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원리를 잊어버린 채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이 기도가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내비 없으면 요즘은 아무데도 못 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심을 잘 놔주셔가지고 그걸 잘 보고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아주 무지하고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가슴도 완전히 막힌 사람들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내 인생을 가다 지쳤을 때 도와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의 길을 걸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레비를 잘 이용해서 처음부터 잘 첫 단추를 잘 끼고 가야지, 잘못 가다가는 나중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 많은 허비를 하게 되죠. 또 우리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거 두세 번 반복하다가는 나중에는요 길에 홀려가지고 절대로 못 찾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면 포기가 되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온전히 바르게 따라가야 된다. 바쁘게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갈 줄 알아야 되죠. 그 허공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허공에 주먹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된다. 내 길이 철저히 주님이 다스리는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도록 우리는 애써 잘 가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은 어때요? 세상의 통치 방식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의 원수였더라고 그래요. 우연한 일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신기해?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필연을 가정하는 우연일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일까? 살다 보면 필연처럼 느껴지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세계를 보면 통치 방식이 필연입니다. 그 안에는 일정한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죠? 내가 애써서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다. 그 안에는 무한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천방지축,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가능성을 만들기도 하죠. 천방지축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면 인간의 자유인격이 침해를 받게 돼요. 천방지축의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방임이 되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인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갑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당하고, 그 실수성의 인간들의 삶은 엄청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겪은 일을 통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내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결국은 인정을 못 받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엄청 아팠는데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대접하는 게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교통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교통사고, 뭐 가다 보면 길가에 그런 거 한두 번씩은 꼭 봅니다. 보면 차들이 가정자리에 세워져 있고 앰뷸런스가 달려오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올 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거 생각이나 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누구나 다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래요. 근데 그 일이 꼭 남의 일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다녀야 합니다. 필연이라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없어져서 인간은 단지 조금 더 복잡한 로봇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인간의 삶은 더욱더 가벼워지고 좌절감이 들게 됩니다.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요즘에 보면
그 로봇 뭐 수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궁금해요. 신기하고 한번 보고 싶고. 그렇다면 절충적으로 인생의 우연과 필연이 적절하게 섞인 것이라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은 설상가상입니다. 우연도 괴롭고 필연도 괴로운 것인데 그것이 함께 있으니 괴로움이 괴로움을 더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문제에 문제가 더해진다, 겹쳐진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진실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잘 열려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통치는 필연이라는 법칙이나 우연이라는 자유방임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을 친히 돌보시는 섭리라는 방식이라는 거. 필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닌 섭리입니다. 섭리. 필연 우연이 아닌 그 위에 계시는 섭리. 자유인격이 보장되면서도 아무렇게나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그분의 지혜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자유를 보장하시고 필연이 아닌 방식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 여러분들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 세상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그죠? 그렇게 대단한 그런 문화를 꽃피웠던 나라들도 순식간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은 소련도 무너집니다. 그 다스림은 우리와 상관없는 다스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에 반응하는 통치라는 것.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통치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존중하고 응답하시는 통치시라는 것. 우리가 그 어떤 의식으로 꼭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혼자이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저 담대히 나아가면 절대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통치가 있어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 이 통치가 있어서 인간다워지기도 한다는 것, 이 통치가 있어서 인간은 또한 소망을 품고 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고 항상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즈음에 그 일이 일어나기 얼마 전 즈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 예배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분의 통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기에 전능하신 통치입니다. 누가 그랬잖아요.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엄청 공부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공부를 저도 모르게 하고 하루만 건너뛰면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항상. 어젯밤 같은 경우 제가 일부러 쉬었습니다. 이게 안 되겠다, 자꾸 여기에 연연해지면 안 될 텐데 싶어가지고 정말 궁둥이에 뭐가 막 힘이 들 정도로 누워서 버티느라고 버텼어요. 그런데도 뭐 잠도 제대로 안 오니까 그 어떤 분이 어딘가에서 청소하신다는 그분 얘기가 푹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자고 나면 시계처럼 꼭 1시간 반에서 아주 깨짜고 눈을 떠서 봐서 시계를 한참 쳐다볼 정도로 헤매다 보면 2시간 정도, 그 정도 이상은 잠을 못 자고 깨고 또 나중에 토막잠을 자는데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근데 뭐가 있어서 뒤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전능하신 통치를 절대로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것. 누군가 나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는 거죠.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살인이 다른 선한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가 된다면 그 살인을 막으실 것이다. 자유가 보장되기 이 땅에 악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그 악이 선을 제압하지는 절대 못한다. 선을 일시적으로 핍박은 하겠지만 이길 수는 없다. 이스라엘 나라가 쓴 거 보세요. 다시 그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넘어뜨릴 수는 있으나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리는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세상을 한탄하며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 그죠?
근데 보니까 그 뭐죠? 그 상담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분이 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 분이 나고 막 그 다음에는 활기를 부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타협하려고 하죠. 그리고 분을 내려놓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빽이 있는 거예요. 빽이. 그게 없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또 내가 그에게 분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왜? 나를 위해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는 그렇게 분을 품어봐야 내 몸에만 상심이 되고 마음만 안 좋아지는구나. 절대로 이런 일을 만들지도 말고 그냥 내가 손해나고 말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한탄하며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막연히 세상을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오늘도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 그러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통치를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특별 관리로 분리가 됩니다. 네, 시편 8편 4절이에요. 냉장고 보시면 맛있는 거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기에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공부하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나를 마음에 가득히 품고 계신 통치자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공부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고를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네,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심이라는 것, 세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지 통치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깊이 기도하는, 근데 온전히 잘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한다고 하다가 잘못된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초신자들은 지도를 받아야 되죠. 깊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통치 속에서 더욱 나아가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통치 속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하심으로 아픔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 그 아픔을 누가 기쁨으로 바꾸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유해진다. 어떤 어려움, 지난번 같은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통과할 때 참 마음에 든든하고 마음이 상심이 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쩌면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라도 나이 대적으로라도 아이고 저 몰랐는데 그러셨어, 아이고 죄송해요, 조심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다 끝날 일을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벅벅 우기고 저럴까. 참 세상이 많이 각박해지고 악해졌구나. 뭐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마음에 평강이 되고 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원을 믿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 속에 난무한 악을 이기고 그 속에 고통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가 종교라는 영역으로 좁아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죠.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할 곳입니다. 교회가 교육사업, 정치, 장사를 해서 세상을 품는 게 아니라 교회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품고 세상에 책임있는 이론으로 삶으로 세상을 품을 줄 알아야겠다.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겠다. 진실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이 진실하신 분이기에 진실은 꼭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악이 드세지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선에 대한 열정으로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은 점점점 선으로 변화될 거예요. 우리 어때요? 하얀 바탕에 검정 먹물이 뚝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죠? 약간 검슬하게 퍼지지만 그것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 점점점 희석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 내가 속한 그것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살기 좋은, 살기 편한, 살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는 어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라. 22절 본문이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말씀 Into heaven and is at God's right hand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